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그때 이방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겠다고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십자가가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제자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주 압축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는 31절이고 하나는 32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뒤에 있는 바울 서신이나 뒷부분은 전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첫째가 이제 31절에 있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람들의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바로 이 세상의 임금, 이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제 무효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더 이상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사탄이 사용하는 죄의 권세, 이 사망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형벌 받을 일이 없고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14절에 우리 죄를 비난하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죠. 우리가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할 땐 사람들이 칭찬을 듣겠지만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할 때 사람들로부터 이제 원망을 듣게 되죠. 원망이나 비난이나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양심도 그렇게 하고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증서를 우리를 비난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제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동사를 3번이나 바꾸어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 불리하게 하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제거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못 박아버리시는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결국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켜가지고 세상의 존재를 드러내버리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이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님 말씀이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지금 헬라인 맺이 찾아온 걸 보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는 일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온 헬라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 십자가가 어떤 일을 이룰지를 이 두 가지로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될 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 있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메시아 이런 것보다도 죄 용서, 천국 이런 것보다 그저 이제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줄 그런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죠.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땅에서 들려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항의를 하죠.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려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이 인자가 누구냐. 이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영원히 왕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죽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왕이 되어서 잘 다스려야지. 무슨 메시아가 이러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사야 9장 7절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정사는 통치죠. 정권.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좌, 그의 나라의 굴림에서 이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잘 보존하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죠.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득 차 있죠. 아니 이런데 근데 메시아가 되면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죠. 납득을 못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영광이 이르기까지 반드시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안 보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 눈에 들어오는 부분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질 않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대략 스킵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보니까 이게 희한하게 재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으로 성경이 제조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지금 그제 넷플릭스에 새로운 이제 다큐멘터리가 올라왔던데 우리나라 이단에 관한 그것이나 JMS도 있고 아가동산 이재록
다큐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JMS 쪽을 이제 앞에 좀 봤는데, JMS가 처음에 이제 1980년 정도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전도를 시작할 때, 그 전에 산에서 성경을 20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2000번을 읽고, 그리고 은사를 받았어. 예언도 하고, 병도 많이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1980년 초반에 신촌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대학생들 전도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대생, 뭐 연대, 고대, 뭐 이대, 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나름대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뭐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설득력 있게 해석을 잘 해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막 병도 막 고쳐주지, 예언하지, 막. 아, 이번에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고 다 맞췄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막 몰려드는 거죠. 각 대학교에, 전국에 한 250, 300개 정도의 대학교에 한 100명 이상 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는지 말도 못하는, 그 통일교가 비슷한 건데, 그 교리가 그래요. 피가름 교리나 뭐, 아담과 하고 선악과 따먹는 게 성적인 어떤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전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을 2000번을 봐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걸 가지고 성경을 재조립을 해버리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고 파워 있게 얘기를 하지만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결론으로 간다니까요. 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의 바탕이 되어서 보면 이 전부 제 편이 돼버린 거예요. 빠지는 건 빠지고 이상하게 변형시키면서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희한하게 됩니다, 성경이. 각 이단들이 성경이 희한하게 된다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메시아가 그 전에 고난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안 봤는지 보기 싫어서 스킵하고 넘어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빼고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같은 이사야에 그 말씀이 많죠. 53장 1절, 그 이제 12장에서 그런 말씀도 하지만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전체 말씀을 이 당시 예수님보다 뭐 700년 전이지만 그 시대도 이사야의 말을 다 믿고 받아들였느냐? 그러질 않아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선택적인 정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이 메시아가 찔릴 것이다.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찔릴 것이다.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릴 것이라는 거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우리 때문에 상하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메시아가 오면 채찍을 받을 것이고 징계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찔리고 상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안 보는지 못 보는지 이걸 빼고 영광만 보고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징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메시아가 대신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대다수는 안 믿는데 이사야 53장 이런 거는 아주 뭐랄까 유대인들 금기되어 있는 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선택적으로 본다니까. 금기되어 있대죠.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막 몇백 번을 보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축복에 대해서만 봐요. 축복과 성공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성공의 비결로 보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고난이라든가 욥의 고난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기 싫어하죠. 보지가 않지. 이런 게 성경에 왜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왜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상하게 자기 관심사를 따라서 보는 것이죠. 교육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어떤 교과서로 봐요. 교육의 어떤 원리, 방법, 인간의 어떤 심성, 그런 심성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진짜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성경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왜곡이 안 돼요. 이상하게 자기 중심이었던 그걸 가지고 보면 성경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그거 못지않게 더 나쁜 거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면 몰라.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이건 더 큰 문제죠. 그죠?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의 구원 문제에 관한 영적인 지식이 참 이렇게 불완전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이단이 안 될까? 안 보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봐도 잘못 보는 것도 큰 문제야.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2장 35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게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빛이 아직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해. 헤매는 거죠. 뭐가 뭔지 몰라. 뭐. 열심히 보고 하는데 막 좌충우돌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헷갈리던 게 물러가요.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갑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어. 내 자신을 내 판단력을 더 믿기도 하고 혹은 뭐 내가 가진 물질을 믿기도 하고 누군가 어떤 사람을 믿기도 하고 어떤 책을 믿기도 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믿어야 진짜 세상이 우리를 이 영적인 이 모든 것들 인생의 이치나 우리 삶이나 구원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빛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중심으로 믿게 되면 모든 면에 있어서 믿게 되면 어둠이 싹 거쳐요. 근심도 떠나갑니다. 정죄도 떠나가요. 모든 무력함도 떠나갑니다. 모든 미움도 떠나가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인생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물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그러면 점점 모든 것들이 분명해져요. 내가 주관을 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전에 한번 해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신학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잖아요. 연구를 하고 뭐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뭐 신학 서적을 뒤지고 이러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보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위에 서서 성경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말씀이 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 신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해놓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별 희한한 소리들 해요. 그 예수님 이 성경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 완전히 굴복하고 성경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성경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내가 위에 서서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경 밑으로 내가 기어 들어간다. 완전히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많이 성경을 판단하고 있어요. 바울을 판단하고 베드로를 판단하고 이사야를 판단하고 모세를 판단하고 야곱을 판단하고 다윗을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책과 비교하고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뢰와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같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난 믿고 예수님 무조건 믿고 따르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안개가 걷혀요. 내가 주관해가지고 막 판단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도 보고 불교도 보고 뭐 이슬람 회교 코란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성경도 보고 뭐 이 책 저 책 이단 그런 것도 보고 막 보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뭐가 옳고 그런지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내 속에 또 욕심이 없나? 욕심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왜곡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아주 철저히 복종하고 신뢰하고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가장 확실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진짜로 신뢰하면 이 안개가 싹 걷힙니다. 우리의 주관전하고 불완전한 지식,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일들에 관한 짧은 지식, 이 선입관념을 버리고 예수님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 모든 말씀 100% 진리임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이제 영적인 의문들, 인생에 관한 의문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도 읽으시고 신약도 읽으시고 구약도 읽으시면 싹 거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서 4장인가 5장인가 이 말씀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이 덮여져 있어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수건이 이렇게 제거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 내 판단보다, 어떤 누구 말보다, 어떤 책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 하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두움에 헤매게 돼요. 어두움에 헤매게 돼요. 어둠에 붙잡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정명석 보니까 뭐 완전 생마에 생마. 말도 할 수 없는 참 더러워서 못 볼 정도예요. 다큐를 보니까. 그런데도 한 번 빠져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단이라는 게 그래요.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악한 영도 있고.
박해하고 막 감옥 살고 나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한번 거기 참 잡히면 못 나오더라고, 사람이. 참.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영적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심으로 모든 안개가 걷히고 인생의 일들이 분명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앞에 뭐 오병이의 기적, 물리를 걷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고 다 하셨잖아요.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잘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향한 사역을 마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이 12장 뒷부분,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었어요. 잠깐 보시면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제 이러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들과 달라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는 마호메트다. 그렇게 되는 그건 엉터리예요.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엉터리라니까요. 이단적인 거예요. 근데 칼로 그 아랍 세계를 다 점령을 해버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10억 이상이 지금 회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할 때는 헤매게 되는 거죠. 이슬람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여권 같은 경우에 여자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아주 이상하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46절에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아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하는 거죠. 그 첫째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영적으로 밝아지고 구원의 길에 걸어갈 수 있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47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당하게 될 필연적인 결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 심판하는 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사람 양심에 법에 다 있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될 것이 사람들 심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보다 이거는 많이들 해요. 그런 거 다른 사람들 맡겨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이 죄의 수렁으로부터 어리석음의 수렁으로부터 건져낼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 앞에 쭉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내 자의로 내 지혜, 내 주장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친히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걸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전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라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아버지께서 명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신약의 말씀들이죠. 이런 것들이 영생의 길이에요. 전부 다. 성경이 영생의 길이라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구약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신약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구약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책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 길을,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